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도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로 거룩하라.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수 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핵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이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이끌어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장세전에 계획된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약의 피를 뿌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서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기 백성들은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이 널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음의 종노릇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성도는 세상 종교의 잘못된 신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빌보로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아데네까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너무 우상이 온 도시의 편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형상들이 곳곳에서 그냥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에덴은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과학이 모여있는 세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신들도 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신들의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도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사람들은 스스로 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던 거죠. 당대 내돈하는 철학자들과 지식층들이 다 모여서 신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가소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고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말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너희들은 신을 모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가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신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그들이 그리고 그들 앞에 망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을 그때 소개하게 됩니다.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른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섬김을,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시는 신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신과는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사상이 여기서 유래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정성으로 빌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이 땅의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이런 사상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한밤중에 꼭 찬물에 머리를 감고 정성을 쏟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상이 음덕을 입는다고 했던 거죠. 제사상에도 올려지는 음식도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이는 신을 잘 섬겨야 복이 임한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는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겁니다. 우린 이 습관으로 교회에 오고 예수도 믿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신을 섬겼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생활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정성껏 섬겨야 복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종교라고 말하는 가짜 신들을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종교처럼 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잘못된 신앙을 모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조종하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조종하는 그런 신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은 가짜고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있어야만 신을 찾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아쉬운 것이 없으면 신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신을 찾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가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세상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야 합니다. 세상 종교와 비교해서 달라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세상의 종교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하는 신앙을 들여다보면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신적 신앙을 그대로 신앙으로 접목해서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면 안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잡한 문제를 일으켜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재산과 그리고 자식들을 에서의 손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다 보내놓고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한독뼈를 쳐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독뼈를 내리치셨을까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뼈를 이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는데 넌 이제 다른 인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어 내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인간은 죽었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죠? 자기 안에 신과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은 다른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종교고 세상의 신관입니다. 늘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챙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곧 죄를 생산하는 공장인 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게 하는 진정한 척도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당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의 종교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뿐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전혀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지면 뭘 달라고 하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몰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간섭하심으로 내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내 중심으로 섬기는 것은 세상 종교예요. 세상 신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고 있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세상의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만연되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따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고 그랬단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무리 가르쳐도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 방법대로 사니까 내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깨우쳐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떵하게 그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기도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육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육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기도를 주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만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 때,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종들은 기도를 만병통치약처럼 애치고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버젓이 세상의 종교와 동일하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열심과 정성을 쏟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가 행하는 열심과 정성을 신앙으로 붙잡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였. 내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외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얼마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욕심, 내 요구, 내 문제만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향하여 자기의 신을 찾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산 하나님이 죽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신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인간들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은 주신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바로 하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탄성을 자아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자, 4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창세전, 역사가 있기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을, 그 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내용을 말합니다. 창세전, 세상은 쉬운 말로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의 세상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창세전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서 맺은 언약을 신령한 복, 하나님의 새 언약,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의 언약은 인간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둘이서 행하신 약속이, 언약이 창세전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성도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구원을 이미 결정해 두셨다고요.
나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으로 끌고 가버려요. 내가 지금 믿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데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 감동의 순간을 그가 감탄사로 찬송을 외쳤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만 믿게 만들어주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행위로 지금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율법의 구원을 잘못된 구원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구원도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건 삭을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삭이에요. 내가 움직인 품삯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로 주어지는 구원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다니.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을 주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고 성도는 지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로 묶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성도도 함께 천국에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되는 대로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따라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면 성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 우리도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조건으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돼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아버렸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에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죽어도 주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하며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피로만 거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창세전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예수 피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고 죄가 씻어지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세마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행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가 뿌려져 있으면 거룩한 자이고 없으면
부정한 존재, 재해 존재, 지옥 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비거룩은 예수의 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해지니까 그 거룩으로 우리의 거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내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내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절명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하늘의 법칙이라고요. 내 행동으로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으로 거룩과 비거룩을 기준을 준 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제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은 인간의 됨됨이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지요. 그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미치도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리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곧 영생과 영별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 시에는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유월절 제사예요. 그게. 애굽의 심판이 일어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그 심판이 좌우가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고 있으면 문설주에 발라져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저주 죽음의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지 않으면 예수 피가 발라졌지 않으면 그 문에 바로 진노의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예수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통곡의 소리가 애굽에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애굽 사람이냐 따지지 않아요. 예수 피, 어린 양의 피만 보고 진노냐 저주냐 축복이냐 생명이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개의치 않는다고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거룩하심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란 거예요. 이건 창세전 언약이 실제 인간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어린 양 유월절의 사건이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기원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는 유월절로 새로운 민족이 탄생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삼았던 거죠. 유월절 속에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개의치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이미 거기에 담겨 놓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사건은 바로 신약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자,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됨의 유지는 율법의 지킴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지 않았다고요. 구원하고 나서 출애굽에 구원하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이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이 구원이었으면 율법을 먼저 주셨을 거예요. 이 율법으로 구원 받으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율법을 이미 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홍해를 바다 건너 그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예수 피로 세례받고 예수의 구원의 반석에서 물을 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신분은 유지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느냐? 이걸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율법으로 죄가 고발되어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피로, 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드러내는 일을 율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피 없이도 자기 행위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 걸려 넘어진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함을 강조하고 선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선민이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라고 예치면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독사의 새끼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세 전 언약인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이 땅에 방문하신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피란 이미 창세전에 약속한 그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에 가두어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했던 겁니다. 큰 목자란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크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성인이라고 하고 종교를 만들어낸 어떤 사람도 우리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대신한 자가 없다고요. 근데 그걸 종교라고 세상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목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목자, 거짓된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고 참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양 속에는 목자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목자의 죽음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의 나됨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핏부림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 행동을 보지 않고 나의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예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용서받고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됨의 증거는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행동이 아니에요. 내 도덕이 아니라고요. 내가 행한 어떤 선한 행동도 아니라고요. 예수 피 때문에 거룩해지고 예수 피 때문에 지금 살아 생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로 제 용서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가능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 보혈이 피가 그분의 피가 나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의 피 외에 구원 얻을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피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당당하게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완벽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담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 피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한없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평생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떠나는 것은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